가장 위험한 사람은 책을 안 읽은 사람이 아니라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시선과 지식을 종합해서 지혜를 쌓아야 되는데 딱 하나만 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독선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거겠죠. 독선의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또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해요. 그래서 독선의 사람들은 책을 여러 권 읽었어도, 다양한 경험을 했어도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시선으로만 판단하고 행동하고 또 자기 정당화를 하느라고 바쁩니다.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봐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요, 뉴스를 봐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책을 읽어도 자기식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 독선으로 다른 생각들, 다른 의사들은 다 재단해버리는 거죠. 이런 독선적인 사고를 독재적 사고라고도 합니다. 책을 하나만 읽었다라는 건 다른 말로 뭘까요? 하나의 시선만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목표에만 꽂혀 산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하나의 사고만 하는 사람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왜 무지할까요?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밖에 몰라서 그래요.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한 것이 지혜가 아니라요, 조금 배우고 조금 안다고 해서 무지한 게 아니라 나밖에 모르면 그게 가장 무지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나만 알고 내 위주로 생각하면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가장 무지한 거예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은요,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무지한 거예요. 나만 생각해요. 남 생각할 줄 몰라요.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생각, 다른 인식을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려고 하고 더 생각하려고 하는 게 지혜롭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 29절에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라고 할까요? 나밖에 모르는 신앙, 나의 어떤 안위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을 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게 믿음인데, 믿는 이유가, 하나님 높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나 잘 되려고, 내 가정 잘 되려고, 내 생각을 이루려고 믿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나만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이유가 사실은 내 거 잘 되려고 하는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인 거예요. 나만을 위해 믿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무지예요. 나만 아는 거니까. 나 빼곤 다 모른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금 지혜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25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자기 생각에만 갇혀서 지금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독선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생각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두려움과 재앙과 근심과 슬픔이 가득해진대요. 자기가 생각한 답이 오히려 자기에게 함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 함정에 빠진 거예요. 자기 꾀에 빠진 겁니다.
열심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까? 어떻게 해야 내가 잘 보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성공할까? 라고 열심히 생각해봐야 열심히 함정 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욕심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인 게, 욕심이 모든 부정한 것들을 낳아요. 자기만 생각하거나 자기들만 생각하는 것, 그 욕심 때문에 근심하고요, 그 욕심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 욕심 때문에 슬퍼해요.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게 뻔하거든요. 그 욕심이 채워질 때까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하죠.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만이라는 말 자체가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딱 하나만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만 아는 무지함, 독선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할까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만 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들이 들려올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만 생각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묵상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생각을 했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할 차례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믿음을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됐어. 열심히 교회 일 했으니까 됐어. 열심히 어떤 선교적인 성과를 냈으니까 잘한 거야. 이것도 잘한 거지만 충분하지가 않아요. 다음 스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나만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나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웃을 돌보고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돼요.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돼요. 현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생각처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야 돼요. 누구를요? 이웃을, 약자를 돌보고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일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일이라면 멈춰야 됩니다. 안 해야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무효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나의 공동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삶으로 옮긴다라는 거거든요. 나만 아는 건 가장 무지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혜로운 믿음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지혜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지혜를 쫓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만 알고 나의 공동체만을 알고 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지하고 미련한 모습이 아닐까요? 무지하면요, 무지한 믿음으로 아무리 열심히 행위를 해봐야 무효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만 보고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남의 사정과 남의 고통을 돌보지 않는다면 무지인 거예요. 바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같이 온 사람들의 일행 중에 한 명 말고의 귀를
자르죠. 자르니까 어떻게 했죠? 자기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입장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고 그 사람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귀를 다시 온전케 하셨어요. 베드로가 한 일을 무효 처리하셨어요. 우리가 나만 생각한다면, 내 입장만 생각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도 무효입니다. 무지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많으시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익을 더 내지 못해서, 성과를 잘 내지 못해서, 더 잘 되지 못해서, 더 잘 살지 못해서 라고 한다면 그런 욕심이 근심과 걱정을 만들어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만 아는 것, 거기 그 욕심에서부터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태동됐다라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19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욕심을 얻으려고 하면 다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는다는 건 다 잃는다는 거죠. 액션 영화를 보면요, 군인이나 경찰 중에서 폭탄 제거반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내 삶 여기에서 막 팡팡 터지고 있다면 욕심이라는 폭탄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나만 아는 이기적인 모습을 제거해야 돼요. 삭제해야 돼요. 그 죄성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보다 낮은 자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고 돕고 섬겨야만 합니다.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평안할 수 있어요. 모든 욕심이 제거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만 아는 무지한 삶이 아니라 내 생각만 옳다고 하는, 내 목표만 옳다고 하는, 내 계획만 온전하다고 하는 그런 무지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섬기기를 원하는 자들을 섬기는, 그것을 분별해낼 줄 아는 가장 지혜로운 자들,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가장 지혜로운 생각을 할 줄 아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